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출생이 심각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등이 저출생의 3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과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18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가 3억 6,500만 원 정도, 1인당 GDP의 7.8배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단연 1위라고 유력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학 학자금과 결혼 비용 상당 부분을 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비용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농경사회 수준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여권 신장으로 여성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은 낮은 양성평등 문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전문직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걸림돌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별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원래도 귀하고 정말 이쁘지만 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제한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수적으로 증가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애굽왕 바로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애굽의 18번째 왕조 아흐모스에는 이방 민족으로 순수한 애굽 혈통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차지한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고 애굽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투트모스 1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민족으로 새 왕조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18번째 왕조는 힉소스 왕조의 재침입을 두려워했고 인접한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계속되고 있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도시 건축이나 전시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의 국고성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와 벽돌 등을 만드는 고된 일을 하게 한 것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려고 시켰던 일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애굽은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강대한 제국인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람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은 작게는 모세 개인의 구원 이야기이고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너무나도 흥미진진합니다. 적진 가운데서 한 아기가 출생하고 그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적장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적장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피압박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출한다는 이야기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초점은 이제 한 가족에게로 옮겨집니다. 레위족 출신의 한 남자가 친족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밝힐 필요마저 느끼지 않을 만큼 평범한 남녀에게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들 부부는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밝혀집니다. 기사는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는 이미 2명의 자녀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남매는 유아 살해 명령 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특출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2절에 잘생겼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숨겼다는 말은 진귀한 보물을 소중히 보관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와 비슷한 기록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토부는 육체적 아름다움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은 건강한 아이라고 아예 의역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출생했고, 바로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곧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취한 일련의 행동과 겹쳐 보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죽은 후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모세의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 외에 아기 모세의 모습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2장 이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잘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육체적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아름답고 발육이 좋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심을 믿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왕명을 어기면서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우연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작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게벳과 아므람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를 3개월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크면서 그를 숨기기에는 너무나 울음소리가 컸을 것이고 요게벳은 나일강에 자라는 파피루스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 뒤에 나일강변의 갈대밭 사이에 상자를 놓아둡니다. 어미가 아이의 운명을 신의 뜻에 맡기라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3들의 상자라는 말과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구세주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모세를 담은 상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장사로 옮겨졌지만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어쩌면 방주는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무서운 죄의 싹슨 깊이 잃고 지불되어야 하기에 흠없으신 그분의 아들을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모세를 죽음 후 장소에 두게 한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을 의미하고 은혜 안에 유익을 누리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 세례고, 세례는 쉽게 표현하면 약혼하는 것, 그리스도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로 약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 후 장소에서 옮김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어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초조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비심이 많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어린 동생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미리암의 소원,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좀 지켜봐라 이렇게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부서지기 쉬운 갈대 바구니에 실려
떠내려가는 한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1500년이 지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한 작은 아이에게 맞춰졌던 것과 같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16개국의 군대와 또 의약품이나 다른 것을 물품을 지원한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전쟁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피난민 구호를 위해서 엄청난 식량과 의복, 의약품 등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때 가축과 꿀벌까지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이 수송선에는 전쟁 물자가 가득 실렸는데 가죽 부츠를 신은 카우보이들이 한국으로 가는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에는 젖소, 황소, 돼지, 염소 같은 약 3,200마리의 가축이 실려 있었고, 이 가축은 미국의 비영리 기관 하이퍼 인터내셔널이 보낸 건데,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카우보이가 이 배에 승선했던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약 7주간 긴 항해 동안 가축을 돌보았고, 이제 배를 타본 짐승이 있겠습니까? 처음 타본 배,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니까 멀미를 하고, 이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병든 짐승이 나오면 돌봐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이 카우보이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천 마리가 수시로 쏟아내는 배설물을 치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부터 1976년까지 24년 동안 무려 44번에 걸쳐서 약 300여 명의 카우보이가 가축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일에 이제 동원이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특별한 손님을 태우고 이륙을 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약 150만 마리의 꿀벌이 벌통 200개 나누어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득실거리는 이 빈대, 벼룩, 파리, 모기, 나방 등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DDT를 비행기로 마구 뿌려서 이런 해충은 거의 박멸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꿀벌까지 죽어서 이 꽃가루, 화분을 실어 나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일과 작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꿀벌 수송 작전을 통해서 꿀벌 150만 마리를 한국으로 수송한 것입니다. 하이퍼 인터내셔널은 여러 동물을 한국으로 이동하는 이 프로젝트를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짐승을 싣고 가는 배, 짐승을 싣고 가는 항공기,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젖소를 보내서 젖을 짜서 엄마 잃은 한국의 고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돼지나 염소를 길러서 고기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꿀벌까지 보내준 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전에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한국 월드비전이 이 가축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본 입장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갈대 상자는 결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마련하신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대는 파피루스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 단 2번만 사용이 되었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구세주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구원자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배에는 노가 있어야 되고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방향을 좌우로 틀을 수 있는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이 상자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아기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갈대 상자의 선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이는 강으로 목욕을 나온 바로 임금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이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공주가 누구인가 논의가 많은데 대략 둘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투트모스 2세의 배다른 누이인 하셉수투 공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람세스 2세의 59명의 딸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을 해서 이 공주가 하셉수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셉수투는 애굽 역사에 매우 흥미로운 인물인데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고 후에 투트모스 3세의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18번째 왕조 5대 바로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으로 장묘를 세웠고 왕권의 표상을 갖고 수염을 가진 남자 왕으로, 그러니까 남장 여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 바로의 딸이 나일강 물로 내려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주가 미리암의 제의를 수락한 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 곧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 아이임을 즉각 알았지만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부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숨은 곳에서 나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공주는 즉각 동의했고 행복에 찬 미리암은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일하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모세의 유학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붙여준 이 모세라는 이름에 대한 논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의미에서 공주가 아이를 모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어원을 물에서 건져내다는 동사의 분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공주가 입양한 아이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아모세, 투트모세 같은 애굽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이름을 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굽신의 이름이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모세가 나중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절한 이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주가 아비의 칙령을 어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진 자였다면 히브리 아이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해도 그리 잘못된 견해는 아닐 것입니다. 10절에 그를 건져내다는 표현은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인데 아이가 나일강에서 구조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의 일생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합당한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된 일, 우연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나일강에는 여자들만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있었고,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인 것을 금방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궁정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긴 역사를 위해서 당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분의 일꾼인 모세를 사도행전 7장 22절이 표현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금요일 서울 다녀오는 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무슨 줄인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거 열심히들 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는 로또가 아니고 로토입니다. 로또인데 숫자를 맞추는 카드 놀이 일종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로또 그렇게 말하지만 영어 표현을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로또가 맞습니다.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를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그것이 당첨 번호와 맞아떨어지면 당첨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는데, 9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단 2달 동안 1,200만 원을 잃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대략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같은 수의 여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20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살 넘은 어른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 수가 얼마나 될까? 테리올이라는 사람은 35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35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생후 3개월 어떤 능력도 없을 때, 예를 들어 수영이라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살이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확률과 무엇이 더 그 확률이 더 높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은 오늘 우리와 지금 저출생을 말할 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열악합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군사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3.0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정통파 히브리인의 경우에 5명 이상 낳는 가정이 많고, 세속적인 히브리인들도 3명 정도 낳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GDP가 5만 5천 달러로 우리 3만 5천 달러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선진국이 별거 아니잖아요.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2명이 같이 벌어야 먹고 사는 사회가 선진국인데, 이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별다른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 전반이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온갖 박해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학대와 핍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상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믿는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도 모세의 부모는 더는 책임질 수 없어서 3개월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지만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로 바꾸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살리시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에는 우연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죄악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